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이죠. 그 다음 우리 어저께 살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6절과 7절 324페이지요.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펴본 것처럼 3장 내용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홀한 체험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놀랄 놀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뭐 했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갈라주시도록 우리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힘모아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황홀한 역사가 일어난 직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인생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행했던 일 한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뭡니까?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까지 다시 가서 그곳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여호수아의 행동은 매우 이상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건너온 요단강을 다시 가서 거기서 돌 하나씩을 가져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호수아가 뭐 때문에 저런 일을 시키는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잠시 후 백성들은 그들의 궁금증을 풀게 됩니다. 오늘 6절과 7절이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표징 삼기 위한 겁니다. 표징 삼기 위한 겁니다. 이 놀란 기적의 현장을 대대로 표징 삼기 위해서 돌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 바쁘고 분주한 중에 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표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표징이란 말이 의미하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기념한다, 두 번째는 증거한다, 세 번째는 표시다. 이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먼저는 기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 육지처럼 건넌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았다는 거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 어찌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놀랄 노자에 해당되는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얼굴을 꼬집어 보고 도저히 믿지 못해가지고 꿈을 꾸는 듯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일을 위한 기념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서 있을 때 요단강 물은 멈춰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그 보호의 손길을 기억하고 오랫동안 기념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도하의 증거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 요즘은 참으로 편리한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캠코더 아니면 스마트폰 녹음기로 영상 장비를 가지고 모든 장면들을 다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와 같은 영상 장비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뭐예요? 12개의 돌을 가지고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 돌을 무더기를 보면서 한 가지 증거를 삼은 거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갈라주신 현장이다라는 거죠. 어떤 증거물을 제출할 때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 뭡니까? 찍어 놓은 영상물이나 녹음해 놓은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돌탑을 보면서 12개의 돌탑을 보면서 그런 기적의 증거로 삼고자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표시라고 했죠. 어린 시절 아마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 앞에 찜합니다. 손끝에 침을 발라가지고 찜하면 이제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누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사건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경험한 나만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만난 예수님 뭐가 중요해요? 남들이 말한 예수님 뭐가 중요해요? 남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기적 베푸신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요?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인생의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한 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징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 증거하는 겁니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장표는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 베푸신 나의 믿음의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출렁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나의 믿음의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념할 만한, 이런 증거할 만한, 이런 표시할 만한 그런 믿음의 이정표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라,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정표를 우리 모두가 취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기념비를 한 곳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두 곳에 세웁니다. 건너서 길갈에 세우기도 했지만 또 하나 보니까 요단강 안에 똑같이 그 12개의 돌을 쌓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에요? 헌신, 믿음의 도전, 봉사, 섬김, 기도, 예배 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헌신, 그런 믿음의 도전, 그런 봉사, 그런 기도, 그런 예배 생활,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그런 응답의 주인공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물이 차오르면 요단강 안에 있는 기념비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요, 은혜의 현장이요, 응답의 현장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의 노력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마침내 반드시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엘림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믿음의 이정표를 굳게 세우는 응답의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며